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321장 나의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나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의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곁들이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것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며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거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남편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고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지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들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민수기 30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는 여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여인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자들의 열심이 남자들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민수기 3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서원이나 서약을 했으면 절대 깰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서약을 했으면 깰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간에서도 서로 약속을 하고 함께 의견을 맞았으면 신의를 지키고 나에게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엄중하고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원이나 서약을 지키는데 남녀 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서약과 서원을 하면 무조건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남편에 의해서 서원이나 서약의 실행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3절, 오늘의 본문 3절, 5절에 보면 만약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아버지에 의해서 무효될 수 있었습니다. 또 6절, 8절을 보면 만약 여자가 결혼을 했다면 남편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서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버지나 남편이 동의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묵인했다면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4절,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대할 때 우리는 남녀, 평등의 문제로 본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우리의 그 묵상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묵상하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남자 여자를 차별하거나 여자를 천대하여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성경은요 인간을 창조하는 그 창조 기사가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그렇게 만들었냐? 아닙니다. 남자, 여자 콕 집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어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홀로 거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좋게 보이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것이죠. 여자가 필요했던 것 하나님이 아신 것이죠. 근데 이러한 고백들이요,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이 그 당시 문화에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람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도 충격적인데 여자가,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은요, 원어로 에제르라는, 우리가 많이 설교 시간에 들어봤던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여자에게 쓰였던 이 에제르,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때 이 여자에 대해서 쓰였을 때 빼고는,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 빼고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에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다 할 때 그 단어가 이 에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여자를 주신 건요, 그냥 어떤 낮은 단계가 아니라, 낮은 관계로서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돕는 자로 보내신 거죠. 바로 옆에서 하나님께서 매번 할 수 없으니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예요? 흙이잖아요. 여자는 뭐죠? 더 업그레이드 돼서 세라믹이잖아요. 그죠?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안 예, 웃으시라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그럼 우리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남자 여자의 차별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요즘에 신의 시온이 시영이를 돌보면서 제 마음에 자기의가 좀 많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집에서도 다 하고 아내는 뭘 하지? 이런 마음이 제게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이제 아내가 집에 오면은 자기가 도저히 할 게 없다고, 너무 이제 퇴근하고 오면은 할 게 없다고, 자기는 이렇게 좋은 남편인지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10년 만에 들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이제 어제도 이제 바쁘게 아침에 새벽 예배 문시건 하고 바로 가서 또 아이들을 챙기면서 자기의가 가득 제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야, 돕는 배필, 내가 돕는 자구나, 이런 마음에 막 굉장히 마음에 막 이렇게 흐뭇하고 이랬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그 유치원에서 보내주는 사진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마음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학예 원복을 입고 있는데 시영이만 동계 원복을 입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체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 활동하는 사진을 딱 찍었는데 시영이만 그냥 땀이 뻘뻘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나의 교만을 치시는구나. 저는 입혀서 보냈는데 그 동계 옷인지 학예 옷인지 그냥 저는 오시면 그냥 오시면 그냥 입혀서 보냈는데, 제 아내가 애가 거의 뭐 거의 뭐 이렇게 탈수 비슷하게 집에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자 여자와의 차별이 아니면 왜 여자에게 다소 좀 불쾌해 보이는 이러한 증언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쉽게 말해서 이거 아닙니까? 여자야, 너는 서약을 할 거면 남편의 허락을 받아. 여자야, 너 서약을 할 거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그럼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것을 왜 하나님이 직접 받지 않으시고 다른 일을 통해서 하시냐는 거예요. 그것도 원수보다 못한 남편에게 말입니다. 원수보다 못한 그런 관계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사람에게, 도저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겐 다 순종해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 어려워하더라고요. 다들. 저희 가정만 그런가요? 다들 그런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서약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또 공동체의 질서에 따라 운행하시고 실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남편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서원하거나 서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서약을 이행할 경우 부부관계가 깨지잖아요. 가정 공동체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이유로, 신앙이면 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데 도대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신앙을 이유로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불화가 생기고 누군가가 깨지고 마음 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정말 뛰어나고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뛰어나다고 해서 그 권위와 상관없이 질서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새벽 예배를 올 때마다 매번 와 계시는 분들이 와 계속 앉아 계세요. 볼 때마다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여기 왔다가 바로 출근하시는데 가서 또 수고스럽게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매일 빠짐없이 저렇게 와서 저 자리를 지키시지? 그런 마음이 이제 저에게 듭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이지? 한결같이 저도 저희 교회에 꽤 오래 있었잖아요. 거의 8년, 9년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결같아요.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한결같지? 조용히, 헌신적으로.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지 않더라도 늘 그 자리에 지키시는 분은 그 자리에 지키시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도 되고 도전도 되고 저희 부서만 해도요. 제가 나 교역자는 바뀌어도 이분은 정말 바뀌면 안 된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나보다 낫다. 나보다 교역자인 나보다 더 뛰어나다 보여지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설교자가 우리 교회에 있는 설교자들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설교자를 세우시지 않고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교역자들이 더 뛰어나고 더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안 계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안 계셔서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 리더로 세우셨겠습니까?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 뛰어나시죠. 최고입니다, 최고. 저는 사랑해요. 근데 그렇게 운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찬양을 실력으로 했으면 제가 어떻게 이 앞에서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앞에 있는데. 근데 그것이 그렇게 능력과 어떤 실력으로 운행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또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당회를 세우고 운영위를 세우고 부서를 세워가면서 교회 사역들을 진행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능력의 여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좀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요. 왜 내 삶에 이런 상급자를 주셨습니까? 왜 내 삶에 이런 동료를 주셨습니까? 왜 내 삶에 이런 부모님, 이런 형제, 이런 상황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데요?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저만 봐도 제 아내가 저보다 뛰어난 점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뛰어난 건요, 등치 크고 몸무게 많고 키 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왜 저를 남편으로 세우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질서, 교회를 세우신 질서,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서원의 문제까지도 그 질서 안에서 행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해요, 부모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했을 때 어느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서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지만 질서 안에서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그 질서, 그 틀, 그 환경이 너에게
최고의 환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행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남편 꼬라지를 보면 그 질서를 따르고 싶지가 않지요.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신혼 초에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해맑게 웃으면서 저를 반겨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창 그때 사랑과 전쟁을 찍을 때였는데요. 예, 왜 그래? 이러니까 제 아내가 씩 웃으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 주님이 나의 진짜 남편이지 당신은 내 진짜 남편이 아니래. 제가 굉장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기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화내면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그래, 그렇구나. 이러고 말았는데, 그것이 저에게 상처가 됐나 봐요.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되는 거 보면. 그런데요, 그런 남편이라도요, 또 그런 아내라도요, 그런 윗사람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교역자들을 보면 다 옳겠습니까? 저를 보면 얼마나 구멍투성이에요. 제가 봐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완벽해서 교역자로 섬기고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것밖에 못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야, 찬양을 그렇게 하면 교역자를 왜 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내가 부족한 걸 내가 더 큰 소리 내서 불러야지. 내가 저분을 위해 기도해야지. 저분의 저런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거 보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신 것, 또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허락하신 것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환경들, 나의 상황들, 나의 능력들, 나의 한계들도 내가 운이 나빠서, 내가 지질이 재수 없어서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사나,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신 일, 보게 하신 영혼, 보게 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께 서원해야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죠. 하지만 그 먼저 나의 어떤 도피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이 지긋지긋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하나님, 제가 이 남편 도저히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피할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모습 가운데에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왜 이런 자녀들을, 왜 이런 직장을, 왜 이런 환경을, 왜 이런 삶을 허락하셨나요? 주님, 그 가운데 저에게 허락하신 질서 가운데 제가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제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주년의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10주년의 사역들이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보며 추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10년간 이루셨지, 앞으로의 10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10주년 감사 예배도 우리만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이 10주년 기념 책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여러 우리 교회 중직자들 중에,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또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